거룩하신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전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세상의 것에 그렇게 우리가 그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 보고에 우리가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으로 날마다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나의 필요한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실천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아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은 참 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도 나라의 부궁을 위하여서 그렇게 금을 찾기 위하여 다시스로 배를 운행하고 또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것을 함께 얻기 위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금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금은 잘 변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할 때는 전쟁과 같은 급한 그러한 시기에는 돈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폐와 같은 그러한 물건이기에 사람들이 금을 참 좋아하고 금으로 투자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을 보통은 순금이라고 24K 순수한 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전 버전에 그걸 정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정한 금, 순수한 금. 근데 지금은 이 순금이 아니더라도 금들이 다양한 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백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된 금, 그린색, 블랙으로 된 금도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황금 중에 다양한 그런 금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금들 중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금이 어떤 금일까요? 사실은 어느 종류인데 그 세상에 많은 금들 중에 가장 귀한 금은 바로 지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돈, 재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 시기는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후회해도 그 시기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또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꿈을 꾸든 지금 현재 행복이 없으면 미래도 없고 또한 과거에 살아왔던 시간들이 다 허무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왕의 왕가의 그러한 패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과 또한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람과의 전쟁을 그렇게 치르지 말라라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 패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0명이나 넘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다 아합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단 한 명의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왕이 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합이 전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북돋아주고 그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단 한 명의 그 선지자가 말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전쟁에 나가 패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처럼 초라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초반에 보시면 이 아합이 그래도 선지자가 그러한 자신이 질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두려워서 왕의 의복을 벗고 이제 왕이 아닌 모습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자신의 몸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적군의 화살에 그 옷과 옷 사이의 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틈에 화살을 맞아서 그 병거 위에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의 죽음이 어떠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38절에 보시면 아합의 피가 묻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왔던 21장에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한 말씀이 바로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합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 21장 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아합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에게 내리겠다고 한 그 재앙을 지나가도록 그때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합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져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재앙을 그대로 내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셔서 그렇게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 아합에게 내리지 않을 것을 다시금 그렇게 내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초반에 가장 귀한 금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현재 하나님과 떠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분명히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였던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을 감행함으로 결국 아합의 불순종의 그 결과로 그 자신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나도 그렇게 살아갔다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믿었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해봤다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나간 죄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나간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 믿고 현재 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책망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 모습은 결코 현재의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나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재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업적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돈이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런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19장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로뎀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신음하며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내가 특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보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에게 지금 연약하고 넘어져 쓰러져서 신음하며 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그 종에게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 힘을 부어 주셔서 엘리야가 그 열심을 다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엘리야에게 보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은 어디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열심을 다한 왕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요, 그 아합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그가 죽고 난 이후 그가 기록되었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행했던 행적들, 업적들, 특별히 좋은 건축물과 상하궁으로 지었던 그의 화려한 왕국들이 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합도 잘한 일들이 있고 그가 남긴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합에 대해서 기록하며 말씀하며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런 왕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 53절에 보면 그의 왕가의 그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아시아의 평가의 내용이 뭐냐? 그가 그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온갖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책망받는 왕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좋은 것을 자신이 업적을 남기고 하여도 그 외형적인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그 신앙의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모스 선지서에 가서 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그 왕과는 다른 그런 왕입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 후에 나왔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경제적인 부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였고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많은 무역을 교류하고 그런 모습으로 많은 부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 2세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런 많은 부를 누리고 백성들이 부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왕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너희 백성들 돌봐주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라는 그 법을 어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또 믿지 않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대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드리는 절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절기를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너희의 절기를 기뻐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풍요하고 그러한 기름진 것, 그러한 것이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과 비교되고 있는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43절에 보시면 그가 아직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아합을 만났을 때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의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열심 또는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열심과 영원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된 백성으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아합에게 이전에 돌이켰던 그 재앙이 다시금 내려 하나님의 책망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믿었고 열심으로 믿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같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 세상에 좋은 것을 채워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과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건강으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그런 평화를 위하여 가정의 은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육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과 사업장의 그런 어려움들 겪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귀국하십니다. 그 마지막 일정 가운데 그 발걸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몸 건강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되이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삶 거룩한 하루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